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2026년 5월 6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에서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사실 족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이런 에서의 족보가 나오게 되면요, 참 묵상하기에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는요, 좀 놀라운 점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고 야곱은 12아들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가문을 세웠고 이미 왕을 세웠습니다. 왕국을 세우고 화려한 전성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세일산으로 가게 된 것,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에서의 선택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묵상 포인트로 척박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곳에,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묵상하였는데 오늘 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잘 살고 있고요, 더 부자가 된 모습, 더 성공한 모습,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가나안을 떠났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보다 풍요를 찾아서 떠났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인데, 에서에게 성공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참 기대도 안 했는데 성공한 모습 때문에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런 가문을 이룬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두 국민, 두 민족,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민족에 대해서는 예정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죠. 하지만 야곱을 선택한 것이 에서를 배척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셨어요.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에 따른 쓰임이 다르고 역할에 따른 복이 다른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가족 연합의 형태이지만 에서는요, 빠르게 왕을 세운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문명의 발전 속도가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일까라는 것이에요. 문명의 발전 속도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힘과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순종,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따른 순종이 보이십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에돔의 혈통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의 원주민, 어떤 족속이 나오나요? 호리 족속의 계보가요, 타 민족의 계보가 이 에돔의 족속의 계보에 등장합니다. 선민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이 족보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이게 맞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그들과 그 땅에 갔으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되어가는 것, 동화가 되어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선한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신 하나님과는, 택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돔 민족, 이 에서의 후예들, 에서의 민족, 후대에 어떠한 취급을 당하나요? 이방 민족의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여전히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왕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족보는요, 어디에 선택점이 있죠? 야곱을 통해서 나를 택한, 내가 택한 그 선택받은 민족을 통하여서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 때문에 조급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부유하고 그들이 살아온 인생대로 자녀들을 조금 가르쳐 보고 싶고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맞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왕관을 얼마나 빨리 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 택함받은 백성다운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쌓아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나요?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불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단 목적이 달라야죠. 에서와는 목적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심은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에서처럼 많은 것을 빨리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태도에 더 중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명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결과로 당신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과 과정으로 당신을 기억하신다. 세상은 결과로 당신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과 과정으로 당신을 기억하신다. 세상의 결과에서 에서의 족보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족보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에서의 족보가 아니라 느리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거룩한 열심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과정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서의 족보를 묵상하였습니다. 에서의 족보,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무나도 박수받고 너무나도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그런 족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느리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심약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너가 나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눈물과 그 과정을 내가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더 용기 내어서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더욱더 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